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의 크기와 가격을 더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더 보십니까? 보통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선물의 가격보다는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과 목적,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줬는가, 그 의미에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도 가치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죠. 아주 값비싸고 귀한 선물일수록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그것을 주는 사람의 뜻은 더 깊고 간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받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값비싼 선물이 뭘까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죠? 그게 계속 TV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대양의 눈물이라고 하는 가상의 물건이죠. 아주 큰 다이아몬드가 달린 목걸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보석이다 이러면서 막 나오던데, 그것조차도 역사상 가장 값비싼 선물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보물이 발견되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값비싼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첫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심장이자 성경 전체의 축약본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로운 행위, 자신의 의로움,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살던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보내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왜 이 세상을 제가 낮고 천한 땅이라고 부를까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보이저 1, 2호가 70년대 말에 각각 지구에서 발사돼가지고 지금 태양계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오르트 구름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류가 지구 밖으로 날려보낸 물체 중에 가장 멀리 간 게 이제 보이저 1호와 2호인데, 그 보이저호가 그 명왕성을 탐사할 땐가 그때쯤에 그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칼 세이건 박사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대요. 보이저호를 한번 지구 쪽으로 돌려갖고 지구 한번 찍어보자.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게 돌려가지고 지구를 딱 찍었더니 조그마한 파란 점인 거예요. 이걸 칼 세이건이 뭐라고 불렀냐면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 마냥, 온 우주의 주인인 것 마냥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광활함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지구조차도,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이 지구조차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한데, 그 위에서 바글바글 살고 있는 우리는 또 얼마나 작은 존재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참된 이유와 목적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깨닫고 또 그 대속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첫 번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우리는 세상이란 말을 들으면 뭐 아름다운 자연, 저 5대양 6대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단란하고 행복한 모습 이런 거 떠올리지만 오늘 말씀이 정의하는 세상,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 이 세상은 뭐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거역했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의 집합체가 바로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앞에 이 세상이 맞이할 결과가 뭘까요?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세상을 향해서 진노와 심판 대신에 무엇을 확증하셨다는 겁니까?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이제 그 뒤에 내용과 그 앞에 내용들에, 앞에 구절들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실제로 죽이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 아닙니다. 대상에게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데 사랑받을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죄 지었죠. 네,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다 드러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참된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시간상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일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시간만 무한히 이어지는 그 삶 사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영생이 아니죠. 영생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다고,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나의 뭐 어떤 가치나 내가 뭐 좋은 일 많이 한 선행, 이런 데서 시작된 게 절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권적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삶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육신이 병들었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자녀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의심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을 보고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힘든 일 생기면 힘들어하는 게 사람이고 힘든 일 생기면 원망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처해 있는 상황 갖고 하나님 사랑 확인하라 하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남은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다른 거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고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살 때 삶의 모든 절망과 의심을 넉넉히 이겨내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두 번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미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영원한 심판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모든 인간은 공통의 조상인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이들이 아니고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영적인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진 채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형이 집행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가?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사형수. 사형수가 어떤 상태예요?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불안하게. 인간의 어떠한 선행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철학적으로 고뇌하여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 아니면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 이런 걸로도 벌써 내려져 있는 이 사형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보혜사이면서 우리의 변호사이신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전가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가라앉히는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AI가 이렇게 좋습니다. 누가 그린 것보다 꼭 사진같이 이렇게 잘 나오죠, 그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죠. 그날 전쟁이 일어나서 욤키푸르 전쟁도 있는데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저기 보이는 황금색 상자가 괴짝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위에 뿌리고 또 제사장이 지금 서 있는 그 넓은 면이 정면이거든요. 그 정면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부르거든요. 죄를 속죄하는 장소다 이 뜻이잖아요. 왜 그게 속죄소냐? 거기에 피를 뿌리면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뿌려진 그 양의 피가 그 아래에 담겨있는, 괴짝 속에 담겨있는 십계명 돌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정면에 뿌려져 있는 그 제사장이 서 있는 방향의 앞에 있죠, 그죠? 거기에 뿌려져 있는 피는 뭐냐? 백성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을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미리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이 제사장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야.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분의 피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제단이 뭘로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영원한 심판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전까지 행하던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9절과 20절은 악한 세상의 비참한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요? 그 빛 때문에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빛 앞에 자신들의 더러운 죄가 모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인은 본성적으로 뭡니까? 은밀한 어둠 속에 자기를 감추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는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빛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빛 앞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맺는 아름다운 사랑, 헌신, 봉사, 거룩한 삶, 이런 열매들은 다 뭐예요? 자신의 도덕적인 어떤 노력이나 의지적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 결과죠? 성령님께서 은혜로 행해주신 결과,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그냥 우리를 천국행 티켓 받은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행이 확정됐으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확정됐으니까 이미 우리는 뭐예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소속이. 천국 백성이니까 그 소속에 맞게 살도록 하시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 재창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뭔가를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위선과 또 가면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꾸만 내 부끄러운 모습이 감추고 싶고 적당히 가면 쓰고 적당히 연기하면서 괜찮은 척, 하나님과 친밀한 척, 그러나 실상은 세상의 어둠 속에 숨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의 죄악과 상처를 정직하게 노출시키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습니다. 탐욕과 시기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로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삶과 행실과 헌신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모여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섬기고 막 헌신한 다른 사람을 네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 한 거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죠, 그죠?
서로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칭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을수록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위선적인 죄의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은혜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정직하게 서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참된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고귀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뜻과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세 가지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미 진노 아래 처해 있던 우리를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어둠의 습관을 던져버리고 늘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완벽한 이 구원의 소식을 아직도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날마다 말씀의 빛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워서 내 안의 어둠을 매일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목적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사오니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든 산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